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믿음의 그릇을 구하십시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구하되 많이 구하십시오. 시작. 오늘 믿음의 그릇을 많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생계형 범죄가 늘어간다는 말은 아마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들은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쟁이 신세가 되는 모습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참으로 많이 가슴 아픕니다. 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빚쟁이들은 더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절망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아이 포기하고 3포, 4포, 7포 막 포기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말장난 같지만 우리 포기라는 말은 뭐 할 때만 쓰자고요? 배추 셀 때만 쓰자고요. 배추 셀 때 말고는 포기라는 단어 그 자체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모두가 좀 새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아람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도 한 사람의 아내가 생도가 죽어서 그 과부인 그 이방인이 이제 애처롭게 안타까운 현실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그 남편이 또 생계형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찌할 수 없어 빚도 졌고, 남편이 죽자마자 또 채주는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이제 두 아들까지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의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신학교 교장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생도의 아내는 신학생의 아내로 이해하면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한번 발견해 봅시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 신학생이 죽었답니다. 신학생이 죽었답니다. 생도한 사람이 죽었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후배 한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죽었었던 친구가 기억납니다. 아마 그 친구는 어려운 가운데 또 낮에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밤에 뒤늦은 숙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만 졸음 운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운구가 신학교 교정을 이렇게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또 뭐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신학생을 선택해 주셨다면, 불러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뭔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물론 졸음운전, 사고라는 모습이 참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그냥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저 신학생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그 신학교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신학생이 아니라 이미 이 신학생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까지 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왜 그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학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다. 아멘이 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신학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후원하십시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근데 이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신학생이 살아 있었어야 그래도 어떻게 해서 빚을 좀 갚을 수 있을 텐데, 신학생이 죽으니 이 체주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까지 이제 잡아가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이 미망인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저 아론의 길조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녀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난이면 가난 중에 상가난인가요? 아니 어떻게 집에 뭐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름 한 병, 이 식용유 하나, 아무리 최고급 올리브 기름 한 병이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될까? 이게 어떻게 전 재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세 식구가 가진 재산 목록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해도 너무너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해도 너무너무 없구나 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 중에 산 가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하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제 뉴질랜드 삶 속에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러 가르치러 이렇게 하버 브릿지를 건너가고 있는데, 브릿지를 건너가기 전에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체크했었을 때 내가 남아있는 돈이 얼마? 1불 11센트인 거예요. 뭐 늘상 없었으니 1불 11센트, 그래 지금 1불 11센트밖에 없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하버 브릿지를 딱 건너가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하버 브릿지를 건너갈 때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어둠 가운데 갑자기 하버 브릿지로 올라가는데 1불 11센트가 내 내일 가운데 박히는 거예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늘상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는 너무 크게 생각이 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서름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1불 11센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당신 집에 지금 뭐 있습니까? 그러면 올리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 기름 한 병이 1불 11센트보다는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건 딱 1불 11센트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건 뭐죠? 내가 비록 목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저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목사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불 11센트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용돈도 아마 이보다는 많을 겁니다. 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울어? 왜 울어? 지금 1불 11센트요. 왜 울어? 1불 11센트요. 1불 11센트. 완이네요. 대한민국은 119죠. 이머전시 넘버가. 미국은 911인가요? 뉴질랜드는 111입니다. 하나님 1불 11센트요. 울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게 111이구만. 그러면 콜 해야지. 콜. 나한테 콜해. 부르지러. 이머전시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재산 통틀어 한 집안의 가정이 1불 11센트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찌하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달랑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희한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아멘.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래요. 그러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러고 나서 그 기름병을 빈 그릇에 부으래요. 그러고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 한 병 기름밖에 없는데 빈 그릇 달라고 다 빌려오되 그냥 적게 빌리지 말아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오래요. 그러고 나서 기름이 채워진대요. 근데 정말로 이 사건 속에서 기름이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던가요? 채워집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본문 5절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시작. 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분명하게 한 병 한 기름밖에 없는데 그 빈 그릇에 부어도 계속적으로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다 빈 그릇이 차니까는 또 다른 빈 그릇에 또 넣어도 계속적으로 차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었던 아마 그 사건과 동일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뭔가 보는데도 빵이 계속적으로 뭔가 부었는데도 물고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와, 할렐루야죠. 그래서 야야야야 또 그다음 또 빈 그릇 엄마 없는데요 하는 그 순간에 그 기름도 딱 끝나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 가지고 팔아서 빚 갚아. 그리고 나머지는 네 생활비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시어 말했다라는 부분들은 성경은 이 부분들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면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길은 한 병밖에 없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1불 11센트밖에 없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혹시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위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평범할 때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와, 진작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갈 때까지 가게 하셔서 일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필요한데 그냥 갈 때까지 해가지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성경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영화를 참 잘 찍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뭐가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어떤 때에 기적을 베풀어 줄 때, 어떤 때에 기적을 베풀어야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언제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어떻게 나아갈 수 없을 때 이 왕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 이미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로, 뒤에는 애굽 군대로, 이거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때, 그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말씀하실, 기적을 베푸실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반석에서 생수 나왔습니까? 여기저기 먹을 물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그때까지 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먹을 거 풍성했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나요? 아니요. 배고파 백성들이 굶어 죽기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야, 이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회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분들한테 위기는 기회입니다. 시작.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머리 싸맨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잠 안 잔다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마태복음 5장 23절인가요? 제가 잘못 가르쳐줬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인가요? 6장 23절.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된다고 그러면 항상 염려해야죠. 그러나 모든 문제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고의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고의 전환점을 가져야 되냐면 내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그 사고의 전환점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내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사고의 전환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문제는 어떠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이제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이건 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깨닫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경우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었을 때 아마 반신반의하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서 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을까? 그냥 빌려오라고 그랬으니까 빌려와야지 하고 그냥 옆집에 가서 혹시 남은 병 하나만 있으면 줄래요? 그러고 나서 그 병 하나 가지고 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뭐 밀가루 부침기나 티역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일 텐데, 그치요? 이게 믿음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남들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되 적게 빌려오지 말래요. 이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빌되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동할 차가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님 중고차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 응답한 대로 누구를 통해서 중고차를 선물로 받게 주셨대요. 그때 이 선교사가 속으로 후회했대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새 차 달라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고차 받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일하는 건데 하나님 제발 주구차 하나만이라도 주구차 하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구차 주셨는데 그럼 감사해야죠. 왜? 믿음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릇을 빌라, 믿음의 그릇을 빌라. 근데 오늘 성경에 빈 그릇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그릇이 떨어지면 믿음의 역사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릇을 빌려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릇을 빌되 조금 빌려오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빌되 조금 갖고 오지 말고 많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들 몇 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그릇이 떨어지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떨어지는데 믿음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믿음의 그릇을 많이 구하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다 쉽지는 않거든요. 우선은 상가 건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개척을 크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가 건물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전도하고. 그럼 사람이 좀 모이다 싶으면 그 왔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큰 교회로 다 가더라고요. 다. 새벽 예배도 보면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더니만 앞에 대형 버스, 교회 대형 버스가 온 마을을 다. 그래서 그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역사돼야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물론 상가교회라고 해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뭐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는 모습, 저도 한번 교회 주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래, 성전 건축하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땅부터 보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할 겁니다. 그럼 막 땅을 막 여기저기만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땅에 이쁘게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들어가 봤더니만 교회긴 교회인데 비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어느 교회가 이제 그쪽이 신도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근데 이쪽보다 저쪽이 신도시가 더 빨리 돼가지고 짓다가 어느 정도 짓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다시금 이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사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성전 건축 이미 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혹시 저 주소지에 있는 그 교회가 이 교회 맞냐고. 맞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사고 싶은데 한번 회의해 보십시오. 왜냐면 그쪽은 이쪽대로 수양관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장로님들 회의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가 사겠다고 그러는데 해서 팔기로 우리가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때 이제 왜 팔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장로님하고 회의해 주십시오. 내가 사기는 사되 내가 지금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기는 살 텐데 지금 돈은 하나도 없고 내가 1년 뒤에 내가 갚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얼굴을 아니 사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회의시켜서 장로님하고 회의해서 팔겠다고 했는데 산다면서 돈 한 푼 안 갖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튼 회의하지 달라고 내가 이거 사겠다고. 그러나 지금은 돈 한 푼 없으니까 1년 뒤에 사겠다고. 근데 결국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어차피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형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저 싫어합니다. 형편대로 어떻게, 여러분 수준대로 형편대로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더 나은 미래,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릇을 빌되 적게 빌려오지 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어 정말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보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넓게 여십시오.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입이 넓게 열린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그릇을 빌려온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오늘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릇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오셔서 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지 일하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왜 예배하나요? 왜 섬기나요? 왜 구제하나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다 테스트해 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훈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 기름 한 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희 집에 뭐 있어? 기름 한 병. 이게 그거 가지고 무슨 일 할 수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너희 집에 뭐 있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그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 With God.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도 with God. 1불 11센트밖에 없는데도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여러분 그 기름 한 병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화려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너무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기름 한 병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돼요. 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도 없습니다. 내가 재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가난한 데를 힘듭니다. 병듭니다. 날 초라합니까? 초라한 나 자신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기름 한 병 괜찮아요. 기름 반 병 괜찮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다 그러면 무에서 유도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좀 많이 빌려 오십시오. 기름이 쭉쭉쭉 계속 나올 때 야야야 그릇 엄마 그릇 없어요 하는 순간에 그 기름은 딱 스탑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스탑되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많이 빌려 오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그 도와주심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들을 다 동원해서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더 나아가 중요한 부분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이 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